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자녀 교육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어느 사회학자는 문제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국가, 사회, 가정, 학교, 경제, 정치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녀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미래의 국가와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되면 우리의 미래도 문제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자녀 교육의 심각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해답은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해결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교육의 대헌장과 같습니다. 교육의 참다운 방법이 이 한 구절에 모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학부모님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자녀 교육의 대헌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전반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자녀 교육의 대헌장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옥중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서신 중의 대왕이다. 가장 영적인 저술이다.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옥중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삶을 살 것인가를 기록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자녀 교육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 교육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노엽게라는 단어는 자녀를 분노케 하는 태도, 말, 행동을 뜻합니다. 즉 부모들은 자녀들이 분노케 하는 태도, 말, 행동 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비들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자녀 교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아버지에게 자녀 교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아비들아 할 때 이 아비는 대표성을 띠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비들아 이 단어는 아버지들만 자녀를 교육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버지만 자녀를 분노케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이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가 무너진다. 언론들이 아파트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기르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전같이 순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때는 그런 거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마약, 성적으로 타락하고 학내 폭력이 굉장히 무시무시하다고 해요.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1차적인 원인은 교사와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입니다. 성인들이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원인은 교육 방법이 잘못되었고 성인들이 삶의 모습을 잘못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말입니다. 폭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 계시죠. 그 사장님 앞에서 폭언하는 사람은 없지요. 주로 누구에게 폭언을 합니까? 내가 만만한 사람들에게 폭언을 합니다. 그 직장 동료 중에서도 후배라든지 뭐 직급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 폭언을 할 확률이 높잖아요. 직장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사장님이나 회장님에게 폭언하는 경우는 없지요. 주로 누가 폭언을 합니까?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부모님에 비해서 자녀들은 어립니다. 힘이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가 화가 날 때 자녀에게 폭언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교육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욕하는 아이들을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90%가 부모가 심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욕쟁이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욕을 하면 10중 8구는 욕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술을 즐기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폭력입니다. 저는 이 폭력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매와 폭력은 다르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자녀를 교육하는 이 교육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자녀에게 매를 대어서는 안 된다. 절반만 맞아요. 사랑의 매, 교육적인 매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실어서 이유 없이 폭력을 행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형태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뭘 보고 배웁니까?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자녀들의 시청각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 아주 유명한 두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그리피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야심가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질이 나쁜 여자였어요. 네로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왕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 클라우디오라는 황제를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의 아들 네로를 향해서 얼마나 폭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을 드디어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도 뭐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됐다고 해서 엄마가 변하지는 않잖아요. 이 아들 네로가 분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남편을 죽였죠. 그 본 그대로 아들 네로가 어머니를 살인합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 중세 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어릴 때 방종을 했죠.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탕자 어거스틴. 어머니의 모습을 늘 보고 자랐어요. 물론 많이 교회에 빠졌고 방탕하기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등 옆에서 교회를 갔었거든요. 어머니가 새벽기도 갈 때 되면 누나와 동생은 놔두고 나를 틈이 없고 새벽기도를 갔어요. 내가 옆에서 뭐 제가 어린애가 뭐 예배를 드리나요? 누워서 자고 있죠. 그리고 눈을 떠보면 어머니가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보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참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폭언 안 됩니다. 폭력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볼 때 정말 폭력적인 그런 행위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교훈으로 교육하라고 합니다. 제가 4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은 이 교육의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이요, 두 가지는 적극적입니다. 소극적인 것이 무엇이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라 이거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적극적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교훈으로 교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훈계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은 명령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행동으로 교훈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라는 의미죠. 첫 번째,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키려면 자녀가 분노하지 않게 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기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태교 음악을 듣잖아요. 제가 가끔씩 TV를 보면 TV에 어머니가 아기가 이제 자라죠. 그러면 뭘 들려줍니까? 재밌는 그런 이야기 같은 거 들려주잖아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죠? 성경 이야기를 해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좋은 책들,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들은 성경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신명기 6장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교육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켜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똑똑하잖아요. 미국의 이거 하버드 대학은 세계적인 명문대학 아닙니까? 그 하버드 대학에 3분의 1 이상이 유태인 교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 중에 노벨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노벨상에 3분의 1 이상을 유태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탔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태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태인들이 엄청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IQ도 죄송하지만 유태인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똑똑하더라고요. 교육열도 우리가 유태인보다 못하지 않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 교육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 구약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 이것이 차이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교육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성경은 언제부터 아는 게 좋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위가 있죠. 바위에 보면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위에 돌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물이 떨어지면 나중에 바위에 홈이 파이지 않습니까? 교육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10대 때 자녀에게 성경을 알게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초등학교 때 알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초등학교 때도 좋지만 초등학교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갈 때가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언제죠? 가난하기 때, 움직이지 못할 때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되면 유익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뭐죠? 예수님을 알게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의 핵심은 한 가지거든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를 알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천국 가죠. 그뿐입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이 바른 삶이고 어떤 삶이 어려운 삶이고 어떤 삶이 잘못된 삶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뭐죠?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진리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언제 가르쳐야 됩니까? 어릴 때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랍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게바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히데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아게바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랍비인데 이 아게바는 교육을 받지 못했대요. 글을 모르고 모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때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율법을 모두 통독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유명한 랍비가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존경받겠습니까? 성경을 알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볼까요? 아브라함 링컨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을 잘 받지를 못했어요. 성경 교육과 교회 교육만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아들에게 성경을 유산으로 남겨줬다고 하죠.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링컨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를 보십시오. 왜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세상의 교육이 반성경적인 내용을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 중에 선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수많은 책들을 읽잖아요. 제가 성경만 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읽는 책 중에는 완전 비성경적인 책도 제가 읽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책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가면 이단의 책도 읽어요. 이단학을 공부하면 이단에 대한 공부도 한다고요. 근데 저는 영향을 하나도 안 받거든요. 왜죠? 저는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머릿속에 성경이 박혀있고 성경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지식을 가져와도 이게 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어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진화론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교회 갔어요. 갔더니 교회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여러분, 이건 옳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진화론이 맞다고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창조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이 옳다. 먼저 그게 들어간 사람은요,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을 보면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술, 담배가 제 인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술이 없으면 인생 사는 낙이 없대요. 술 마시면 그렇게 신난대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술을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담배를 한 대씩 피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담배를 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자녀를
바르게 살게 하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에 보내십시오. 수련회 하면 수련회도 보내십시오. 교회에서 제자훈련 같은 거 하면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못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에 적극적으로 보내시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교 공부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치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오셨어도 아마 여러분 중학교 다니는 자녀들 가르칠 수 있는 부모 열에 한 명 찾기 어려울걸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인 선생님에게 돈을 주고 맡기니까 되잖아요. 내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 제일 좋아요. 그러나 내가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다면 교회에서 여러분보다 성경을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이 있잖아요. 수많은 좋은 성경 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로 하여금 재밌는 성경 만화, 성경 동화, 그 다음에 고전 같은 책들을 읽히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세 번째,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제가 4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로 양육하라.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냐? 자녀가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해야지요. 두 번째는 뭐죠? 자녀를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가르치라고요?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1등 공신들이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 결과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2000년가량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1948년에 독립국가가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훈계라는 양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훈계라는 단어는 책망, 경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녀 교육은 잘못할 때 책망하고 경고하고 때로는 체벌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훈계가 무엇입니까? 한자에 보면 가르칠 훈에 경계할 계입니다. 가르쳐요. 가르쳤는데 말을 들으면 좋아요.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자녀 버립니다. 자녀가 듣기 싫어도 경고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기분 나쁜 말이라도 말 안 들으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녀 교육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훈계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잘못할 때는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훈계입니다. 요즘에는 이 세상 교육 때문에 자녀가 잘못하는데 경고하고 충고하고 신앙적으로 타이르고 책망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할 때 싫은 소리 하면 아주 못 배운 사람처럼 취급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배운 거예요. 사랑의 매가 훈계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제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말하는 얘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어떤 부모님이 그러죠. 자식에게 매를 대면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면 매를 될까? 반대라니까요. 자녀에게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훈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자녀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의 신앙의 모범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하신 거 아닙니까?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한대요. 이 훈계라는 파이디아라는 단어의 뜻은 훈련, 훈육, 징벌, 교정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합니다. 왜지요? 훈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또 걱정을 해요. 혹시 자녀가 잘못할 때 야단하거나 체벌을 하면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할까? 자존감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겁을 먹어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은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옛날 어릴 때 아이들이 불렀던 동요를 보십시오. 꽃밭에는 꽃들이 피어 있고요. 뭐 그런 노래 아닙니까? TV를 보십시오. 옛날에 어린이들이 보는 TV 프로가 뭐 있기라도 했습니까? 9시 되면 잠을 자고. 요즘에 TV 보세요. 얼마나 자극적인지 모릅니다. 영화를 보세요. 영화 보면, 인기 있다는 영화를 보면 막 입에서 욕을 달고 살아요. 노래도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이 세상의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을 다 버려놔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한 줄은 몰라요. 친구들끼리 뭐 만나면 욕을 하니까 욕하는 게 잘못된 줄을 몰라요. 부모님한테 되들어도 그게 잘못된 줄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로 하여금 자녀 교육의 모델입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 두 사람의 교육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을 낳아서 젖을 때니까 어떻게 하죠? 성전에 보내서 거기서 성경 교육을 받게 합니다. 또 한 종류의 아들이 있죠. 누구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습니다. 이 홈니와 비나스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았어요. 엘리가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이 아들들이 나중에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는데도 훈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 때 죽잖아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통치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세상 교육학 믿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성경이 주교제고 세상 교육은 부교조예요. 성경과 다르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성경에 제가 존경하는 한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분이 있죠.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못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자녀 교육에는 완전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자기 자녀들은 신앙으로 양육하지를 못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죠.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이라는 또 배다른 여동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꾀를 써서 배다른 이복누이를 강간을 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끝. 다말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그의 친오라비 압살롬이
분노를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암논에게 훈계를 했더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렸더라면 압살롬이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딸은 평생 슬퍼하고 있었고 압살롬은 분노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회를 모아서 배다른 형을 죽이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형을 죽이다니. 막 다윗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끝.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중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의 아들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잖아요. 다윗이 그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경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감정대로 사랑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암논이 잘못했어요. 야단치려다가 야단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압살롬이 형을 죽였어요. 이미 죽였으니까 이제 그냥 덮자 했는지 몰라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자녀들에게 야단쳤다는 기록을 성경에 찾아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아도니아도 다윗에게 책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제명에 살지는 못했어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세상의 좋은 교육과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아동 전문가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보다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맞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였어요. 제가 6학년 학생을 맡았는데 우리 반에 한 10여 명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들이 얼마나 별난지 몰라요. 요즘 요즘엔 더하지만 그때도 부모님들이 자식을 그리 많이 낳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자식을 오냐오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얘들 때문에 성경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참다가 아무리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려고 해도 애들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예배 마치고 애들을 불렀어요. 애들은 뭔지도 모르고 따라왔죠. 옥상에 들어가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아냐 했더니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더라고요.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다른 애들 예배 드린 거 방해했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고백하더라고요. 너희들 몇 대 맞으면 좋겠냐 했더니 2대씩 맞겠대요. 2대씩 때렸어요. 때린 것까지는 좋았어요. 문제가 그 중에 학생 한 명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어요. 그걸 믿는 집에서 나온 아이도 아니에요. 혹시나 또 얘 또 시험 받고 또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끝나고 나서 그 아이와 함께 그 부모님 집에 갔어요. 혹시라도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갔더니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아들이 참 제가 볼 때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좋은데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좀 약간 행동이 거칠어서 제가 우리 반 아이들을 공평하게 2대씩 때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가 특별히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이를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야, 이 어머니가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저보고 고맙대요. 자기 아이를 2대나 때렸는데 저보고 고맙대요. 저보고 선생님, 제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매를 대겠습니까? 앞으로도 애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든 체벌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그 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때렸는데도 애가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어머니가 집에서 잘못하면 훈계하는 어머니더라고요. 요즘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조금만 자기 자녀가 싫은 소리 들으면 선생님 찾아가지도 않아요.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한대요. 해서 막 교장 선생님한테 욕을 퍼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찾아가서 막 아이가 보는 면전에서 막 선생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자녀 교육 실패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 교육의 대헌장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잘못할 때는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사물과 같이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런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문제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자녀 보통 1명 놓잖아요. 많이 나야 2명? 얼마나 자녀가 소중합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자녀 잘 기르려고 2잡, 3잡 뛰면서 자녀의 학비를 대고 자녀를 잘 기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녀가 빗나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겠습니다.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워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